3일 동안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엘리야가 살아갔던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매 순간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5번의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오므리 왕조에 속한 왕이었는데요. 가장 부패했던,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부패했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청소년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홍등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뭐 그동안 아마 홍등가라고 하는 게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음란한 문화가 없어졌을까요? 더 깊어졌고 더 은밀해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 살아가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학교 집 교회로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마 참 쉽지 않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찬양 인도하는 거, 또 찬양으로 섬기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아마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보니까 참 애들이 열정이 있다, 좀 지나치게 말하면 조금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 시기만큼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청소년들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 찬양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전 예수님께 더 붙들리는 청소년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화면으로 잡히면 창피한 모습일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 믿음들, 여러분, 사람들이 본다면 그거 얼마나 계면적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예수께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제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었으면 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위기 속에 있지요. 늘 불편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세상이 힘을 가지고서 다스리는 것 같고, 그렇게 모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가끔씩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이 있거든요. 중국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 열심히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이렇게 배드민턴을 쳐주시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이렇게 여러분 사역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중학교 남자애들은 소망을 좀 많이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도 여자애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사회성도 좀 발달하기도 하고 공감성도 좀 있기도 한데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좀 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직장이 어떻게 되시냐 물었더니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한 2달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지방 법원에 있는 그 판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공부를 참 잘하셨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2종류 있습니다. 아주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하기가 바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본인이 공부를 잘했다는 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도 좀 우리한테 좀 임하면 좋을 텐데, 그치요? 몰빵으로 한 사람한테 임하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요. 대학 다니면서 사법고시 합격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어떤 걸까요? 내 공로가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보인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할 줄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유통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대로 배달하고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 때 가만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주변 정세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합도 아합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점점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요, 신흥 세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 시리아, 그다음에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 감각이나 아주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역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2000번이 넘는 외세 세력의 침입을 받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재해를 우리나라까지 오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지간한 태풍은 일본을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힘 다 잃고 이제 비나 좀 뿌리고 그러죠. 우리도 이번에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그렇죠? 태풍 와가지고 다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렇게 숙소가 바다가 보이는 바로 그곳이라서 진짜 험한 파도 한번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대에 영 못 미치더라고. 보니까 비만 좀 내리고 애가 힘이 다 빠졌는지. 근데 여러분, 그 자연재해가 제일 많은 곳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지진도 이렇게 아주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륙에 대한 열망들이 있죠. 대륙을 향한 가장 최단 거리가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 민족 기질이요, 기마민족입니다. 기마민족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외국을 가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많은 민족도,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 없는 데 없습니다. 정말 어디든지 그렇게 뻗어나가는지요. 참 깜짝 그게 원래 민족적 기질이, 우리가 기마민족적 특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데 중국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추측이 불가능한 민족이거든요.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민족이에요. 지난번 월드컵 할 때도 스웨덴한테 지고 멕시코한테 지고, 제가 보니까 멕시코 끝나고 귀국했으면 돌 맞아 죽을 판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민족은 열받으면 모든 게 가능한 민족입니다. 일단 욕을 기본적으로 많이 먹어야 갑자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가 봐요. 참 밑바닥에서 이 알 수 없는 그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능력이 끝장을 내가지고, 여러분 피파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랬던 나라가 말레이시아에게 지는,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좀 된다 싶으면 오늘 갑자기 뭐지? 이러는 민족이 우리 민족적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 내놔도 한번 좀 잘하면 엄청난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문화적으로 보면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유럽 문화권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상남북도 이렇게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서아시아, 인도까지 연결되고 있고요. 밑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문화권으로 보면 아프리카로 들어가거든요. 아프리카가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게를 지나는 순간 그리스의 유럽 문명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길이 나는데, 이게 킹스 로드라고 해가지고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실크 로드가 있다면 유럽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그 길로 연결되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어디를 거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잡아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조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투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에 있는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얼마나 사악한 여잔지요. 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조금 느끼게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대한항공이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한항공 그 회장님한테 누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내 살다 재벌이 안 부럽기는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회장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사모님이 아유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지옥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이라도 가셔야 될 텐데. 근데 그 사모님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근데 딸들 2명도 여러분 그 얼굴이 그래도 좀 돈 좀 들인 얼굴 아니겠습니까? 강남 하나님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세우고 일으키고 확장하고 아마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외모는 바꿔도 성질은 못 바꾼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모님하고 딸 둘 합친 거에 한 30배 되는 여자가 이세벨이다, 확 갑자기 마음에 오시지요. 근데 이세벨은 정치적 감각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냐, 어른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집마다 한 분씩 같이 사시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치요? 뭐 국이 없어서 밥을 안 먹어, 뭐 이런 거 참 위험한 거고요. 요즘 아빠들 중에 어떤 아빠들이 있냐니까 애들 장난감 5만 원짜리 사주고 자기 장난감 250만 원짜리 사는 그런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건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건담이 그 싼 게 아닙니다. 몇백만 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진열장에다 넣어놓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는 입장에서 애는 5만 원짜리 사주고 자기는 250만 원짜리 장난감 이렇게 진열장에 올려놓은 거 보면 그게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릴 때 못 갖고 놀았다고 이러면서 막 운단 말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 집집마다 한 분씩 다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그런 이제 지중해선 기형이 있거든요. 지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43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한여름 날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가가지고 낮에는 안 돌아다니는데요, 돌아다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코리안 헤드 스트롱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더위도 보통 더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어머니들이 뭐 전기 세고 나발이고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러면서 뭐 일단 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덥다 보니까요, 여름 궁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 궁전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르라고 하는 말이 뿌렸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 뿌리신 곳,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호남평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그래도 온도가 조금 이렇게 완만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여름 궁전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 같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어른아이의 특징이 뭐냐? 갖고 싶은 걸 안 가지면 병이 나는 겁니다. 나봇한테 돈 얼마 주면 되겠냐? 아니면 다른 땅을 줄까?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말하죠?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경작권을 지파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나봇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폐하,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경작권을 주셨는데 제가 잘 돌보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납니다. 열왕기상이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밥 안 처먹고 드러누워있는 아합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인데 굉장히 기록 못할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은 패권을 갖고 있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그냥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부인 입장에서 열받을 거 아니에요. 밥 안 처먹고 드러누워있으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밥 안 처먹고 지랄이야?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는 안 팔잖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이세벨이 해결해 줬거든요.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지방장관에게 편지 한 장을 쓰는 거예요. 가서 나봇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거짓 증인 3명을 세워가지고 즉결심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고스란히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차지하게 됐을까요? 아합이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만히 못 있는 선지자 한 분이 계셨지요.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죠. 왜 그럴까요? 우리 좀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성격적으로 보면 엘리야도 조금 외골수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이 선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트레이닝 받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 반면 엘리야는 거의 이렇게 일본말로 하면 독고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라소니처럼 혼자 이렇게 조직도 계파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죠.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퍼뜨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우리 결투를 벌여보자, 이러고 갈멜산에 초청을 하면서 이 대결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학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24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씨를 심어야 되는지, 언제 풀을 베어줘야 되는지, 언제 또 추수를 내야 되는지 24절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농경사회 24절기라고 하는 게요, 단순히 시와 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종교, 무의식 세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화적 양태를 다 결합한 게 24절기입니다. 그러니까 24절기 안에서 그 사람들은 내세관이나 그 다음에 신앙관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 절기적 개념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학이 어디서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시리아 우가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신화를 가만히 보면요, 바알의 아버지였던 엘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이 엘이라는 신이 할아버지 신이에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그런 분인데, 와 이래 춥노 이렇게 하고 벌벌 떨고 있는 할아버지 신인데, 또 장가를 가가지고 자식을 5명을 낳습니다. 그 신화에 보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야암에게 모든 정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막내였던 바알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첫째였던 그 야암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막 대들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막내였던 바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바알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엘이 이기고 바알이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삼류소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냐니까,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남매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동생이었던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나트가 바알을 사랑하고 친오빠였던 바알을 사랑하고 선을 넘어요. 같이 막 동치미 먹고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혼잡해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껄쩍지근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알 연인이자 오빠였던 바알이 죽자 그 오빠를 끌어안고는 분노에 차가지고 다른 신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전쟁에 동참했던 모든 신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데요, 이 신화에 보면 아나트의 허벅지까지 피가 차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인이었던 바알 오빠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바알에게 뚝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바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좀 재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업하는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밥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농경사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도 참 답답한 분이시지. 40년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 한 37년째쯤 돼가지고는 너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열심히 농사를 좀 배워보자, 허리 숙여라, 빨리 씨를 심어라, 더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닝을 3년 정도 해가지고 잘 적응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농경사에서 적응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내가 만나를 먹여줄 테니까 열심히 기술을 배워라,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좀 하나님이 좀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주까지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역사해 주가지고 대출이 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3천만 원 해결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 주까지 내가 입금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야, 너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3천만 원이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잡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자 말자 만나가 그치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입금 안 해주고 계좌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여러분 얼마나 속타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아버지하고 굉장히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니까, 아버지 또 부산 남자지요. 해병대 161기 나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보통 전라도 분들은 가족애가 유별나요. 자기 식구를 챙기는 편이에요. 경상도 남자들은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하냐니까, 밖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간디처럼 살아가고요, 집에 와가지고는 폭군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어떠냐니까 막 그냥 다 퍼주시는 거예요. 뭐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집에 와가지고는 믿음으로 살면 되지, 밥 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전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짧잖아요. 보면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주게,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가와! 이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은 분노가 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질을 내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신앙도 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해병대식으로 가르쳤냐면, 하루에 가정예배를 2번씩 드렸단 말이에요. 가정예배 끝나고 성경 석장 읽어서 5문제 내가지고 4문제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거기다 식사할 때도요, 모든 게 오와 열이 맞아야 돼요.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맞아야 되고요, 수건 쓰고 난 다음에 끝선이 맞아야 되고, 치약이, 비누가 제형 위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머리 맞아 보셨어요? 저는 숱하게 맞아. 그게 안 맞으시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청소할 때 면봉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다 하신 기질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품었냐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런 얘기를 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가 우하면 나는 좌해야지, 늘 그 마음속에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늘 아버지가 그렇게 싫고 미웠어요. 근데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저도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가끔씩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해져 가지고, 아니 아버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개척할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뜨거움을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딱 하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밥만 안 굶기게 해주십시오. 좀 기도를 좀 넉넉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밥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도 좀 이렇게 좀 알아들으시고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밥을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계속 어머니는요,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에게 첫 번째 했던 말, 얘야 사례비를 받으면 11조 떼고 쌀을 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늘 마음속에 그게, 자식들 도시락 못 사줄까 봐 그게 굉장히, 여러분 생긴 거 보면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을 것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가난함과 이 저렴함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도무지 아버지하고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전화통화하면 30분씩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부드러워지셔가지고 농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참 많이 괴롭히거든요. 원로 목사님인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전화하면서 아버지, 원로 목사라고 하는 건 이제 다 됐다는 뜻이니까 이제 목사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면 집사로 세워줄 테니까 한번 들어오시라고 이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같이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업종이 비슷하다 보니까 할 말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여쭤볼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지금 뭐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으로 사람들 마음을 꽉 쥐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다급하니까요. 애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마음 편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냐니까 바알이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겨울을 바알이 죽었을 때라고 보는 거고,
봄이 뭐냐? 죽었던 바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성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애들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아주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바알이 그러니까 하늘의 신, 남성신이고 아세라가 땅의 신,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다 성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의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바알과 아세라의 봄의 축제 때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풍요를 준다라는 게 라고 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여자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얼굴로는 불가능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예쁘게 생기고 그 야하게 생긴 여자애들이 이렇게 옷 몇 개 안 걸치고 와가지고 바알을 막 흥분하게 만들고, 아이돌 같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BTS 이렇게 방탄소년단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아니면 또 뭐 와가지고 어르렁 이러면서 아세라를 흥분시켜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예배자들이 다 같이 혼음을 하면서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대학을 가도 20대 30대도 그러면 정말 너무 감사할 텐데, 여러분 갑자기 얘들이 대학교 딱 가는 순간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고3들 수능 치고 한 달 동안, 그때가 여러분 잘못 놀아버리면요 20대 초반에 노는 문화를 그렇게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따라가지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어른 흉내 낸다고 술 한 잔씩 마시고 이러다가 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얘들이 예전에는 그냥 기도회 모임 오고 기도했던 애들이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홍대 앞에 가가지고 강남에 갔더니 프라이데이 나이트, 불금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었던 불금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시작되거든요. 나이트클럽이라고 안 믿는 애들 철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오빠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통 여러분 교회 와도 잘생긴 오빠들, 공유 같은 오빠 이런 한두 명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오빠와 함께라면 땅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보면 이 클럽 같은 데 가보면 키가 187에 기가 막히게 잘생긴 그런 오빠들이 댄디하게 옷 입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있는 오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매들도 보통 자매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만들긴 만들었지만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쓴 그런 자매가 아니라 정말 이쁘고 섹시하게 생긴 애들이 거기서 부비부비 하고 있다가 거기 한번 놀러 가면요 애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고 소주 맥주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막 그냥,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 순수하게 했던 사람이 세상 물들기 시작하면 한 방에 넘어지거든.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갈멜산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장면을 보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볼 때마다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니까 엘리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이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정권이고 얼마나 음란한 정권이고 하나님에게 떠나게 한 정권인지 모른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촛불운동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조금 있다가 아합이 정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19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는 여자였어요. 만약에 엘리야를 그냥 뭐 닌자 보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뭐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보내서 칼로 찔러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란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제거하는 방법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사신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검객을 보내겠습니까? 검객을 보내야죠. 아니면 저기 이렇게 그 딴 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보면 니는 칼 맞으면 아이 죽네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사신을 보냈다는 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던 선지자면 그럼 죽이면 죽여라. 칼로 찔러 죽이든지 나는 죽을 각오 돼 있다 이렇게 하고 버텨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조금 의아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표현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보면
굉장히 비겁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딱 직감하고 나서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유다 참 밑바닥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는요, 거기다가 사환을 숨겨놓고 데려다 놓고는 자기는 광야로 더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이번에 헌금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때는 지금 100만 원도 헌금할 수 있어. 근데 집에 가는 길에 5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다가 하나님 다음 기회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참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늘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얘들아? 학교에서도 충만해가지고 막 수학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 수학 시간 하나님 임재가 잘 없지? 그치? 교실만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 그치? 그게 참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 있고 찬양이 안 나오는 순간이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있던 바로 엘리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시지요. 제가 이세벨에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존엄사를 처음으로 요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들어놓고 자는 거예요. 잠을 잔 게 아니죠. 잤다라고 하는 이 문학적 표현이 어떤 걸까요? 거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 나머지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참 엘리야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최초의 배달 음식을 드셨던 분 아니십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최초의 배달의 민족의 원조는 누구냐니까 우리 엘리야 형님이시죠. 그죠? 근데 또 천사가 음식을 갖고 날라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떡과 물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숯불에 구운 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성경 역사를 보면 100년, 200년도 쑥쑥 지나갈 때가 있고요. 어떤 한순간 하나님의 렌즈가, 하나님의 카메라가 탁 클로즈업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엘리야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이시고 광야길 같은 내 인생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 힘이 빠져서 믿음의 길 가지 못할 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가 멈춰버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자빠져 있는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불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다시 먹이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형편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내라, 먹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결국 호렙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면서 40주 40야를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 것으로 있냐, 40주 40야라고 하는 동일 언어를 쓰고 호렙이라고 하는 동일 언어를 써서 이게 엘리야의 삶이 모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내 몸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주의 은혜가 내 영혼을 달래는
한 모금의 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예상이 아니라 말씀이, 주의 부르심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셔서 내 가슴이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부르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왔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재정적인 형편이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힘이 빠져서 성경 읽을 힘조차 없고 찬송이 안 나올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처럼 있을 때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보내주신 종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구운 떡과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한 병 시원한 냉수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성도들을 살게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